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 6절서부터 9절까지 마태복음 26장 26절서부터 29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이사 축복하시고 떼어 스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이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죠. 오늘 증거될 말씀의 제목은 피와 언약입니다. 피와 언약. 여러분들이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잘 이해하셔가지고 삶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끄집어내지 못하고 산다 그러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깨달은 대로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존재로 나타내면서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죠. 여호와의 이름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을 때에 스스로 계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럼 임마누엘이라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께 없다. 그러면은 임마누엘이 안 된 거다고. 그러나 생활 가운데서 여러분께 구원이 있다. 그러면은 임마누엘이 된 겁니다. 임마누엘이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거기에 귀신이 떠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들이 땅에 살면서 구원을 경험하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기록됐다는 것에 대한 표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누가복음에서는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고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는데 꼭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가난 가져가심으로 부여를 만들어냈다 해서 부여를 만들어낸다면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일들. 또 여러분들이 모든 시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가져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시험을 이겨내면 이건 역시도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일들, 이런 것들이니까 하나님께 성도님들은 말씀을 듣고 잊어먹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들었으면 믿고 순종해서 구원을 날마다 만들어내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해내는 그 부분들이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러면은 믿지 마세요. 안 믿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맞는다 라고 판단되어지거든 무조건 믿으라고. 거기다 대고 또 이유를 조금 대지 말고 이유 없이 믿으십시오. 그럼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제 마태복음 26장을 접어 놓으세요. 접어 놓으시고 뒤로 넘어가서 사무엘하 23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21장입니다. 21장 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 다 찾으셨죠? 다윗의 시대에 연분년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지불이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죠.
사무엘하 21장에 있는 그 이야기는 다윗입니다. 다윗 시대에 연분년 3년 그러면은 3년 동안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근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지 않았을 때 그럴 때 이제 기근이 들 수 있는 겁니다. 또 땅입니다. 땅에는 수분이 없어서 곡식을 내지 못할 때에 그럴 때 또 기근이 들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다윗 시대가 중요하지. 다윗 시대에 3년이나 기근이 들었다. 그럼 다윗이라는 자는 어떠한 자인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면은 목숨 내놓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것도 자기의 의의로 순종하는 게 아니고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무조건 믿고 순종한 자가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3년 기근 들었다. 이것은요, 상당히 이것은 특이한 일이라고.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 말씀이라면은 목숨 걸고 믿고 순종했던 왕. 율법입니다. 율법의 차원에서 본다면 이 율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율법을 이해를 어렵게 하지 마세요.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는 법이야. 우리나라에서 그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는 것처럼 율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는 법입니다. 법. 다른 점이 있다면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나라에서 지키는 법은 사람이 만드는 법. 또 이스라엘 민족에 주어진 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 이게 차이가 있는 거지요. 사람들이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똑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해 놓으시기를 법입니다. 그 법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그 다음에 떡반죽 그릇이 복. 내 우양의 새끼와 자식이 복을 받고 그랬다고. 이 말을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이제 황폐한 땅에 들어갔다고. 황폐한 땅에 들어갔을 때에 거기에는 비가 안 온 거죠. 그리고 그 땅에는 너무나 황무해가지고 곡식질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땅일지라도 율법에 순종한 자가 들어가면 비가 온다는 뜻이다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성읍이 복을 받고. 성읍이라는 것은 언젠가 제가 이제 그 여행 중에 경상북도에서 강원도로 넘어가는 그런 그 경계 지역입니다. 여기 이제 경상북도라고 쳐보자고. 여기는 이제 강원도라고 쳐봅시다. 그런데 경상북도 지역 여기 경계까지 여기까지는 고추가 탄저병이 들어가지고 전부 다 죽었어. 밭 전체가 싹 다 죽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요 경계 지역의 강원도 땅에는 고추가 한 칸 차이인데 하나도 안 죽었어. 너무 이상하죠. 성읍이 복을 받는다는 그 말도 황폐됐다 저주받은 성읍이다. 그러한 성읍일지라도 율법에 순종하는 자가 들어간다면 율법에 순종하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에다가 복을 준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28장입니다. 신명기서 28장 1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서 28장 1절 내가 내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순종하면 이러한 복을 아버지가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 왕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목숨 걸고 순종한 자. 그러면 다윗의 시대에 3년이나 기근이 들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도 하고 이것은. 그러니까 사무엘하 21장 말씀에서 다윗 시대의 3년 이런 말을 쓴 거다. 좀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이제 아합 시대의 3년 그러면 이것은 기근 들만하지. 또 이세벨 시대의 3년 기근 들만한 겁니다. 아달랴 시대의 3년 기근 들만하다고. 그러나 다윗 시대 3년 기근 들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볼 때도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이게 다윗 시대 3년 기근이 들었다. 그러면 이제 기근이라는 것은 어느 때 드느냐, 이게 어느 때 기근 드느냐.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서 28장입니다. 15절. 28장 15절. 내가 만일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 저주의 종류입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며 아버지 말 불순종하면 뭐가 온다는 거예요? 연병이 무슨 병이요? 하여튼 온다는 겁니다. 22절.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그 다음에 한재와 풍재 그랬죠. 한재라는 것은 기근을 말하는 거고 풍재라는 것은 바람으로 인해서 오는 재앙을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근 든다. 성경에 기근을 왜 드느냐? 왜 드느냐? 이유가 설명되어 있기를 여기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에 그럴 때에 기근이 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 시대에 3년이나 기근 들었다. 이 말은 다윗이 뭔가가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으로서 있는 동안에 자기가 조금의 잘못했으면 바로 하나님 말씀 들었다고 회개한 자가 다윗이지 불순종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율법을 한 군데 또 찾아보도록 합시다. 기근 드는 때가 있습니다. 민수기서 35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3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민수기서 35장 31절. 민수기서 35장 31절. 살인죄를 범한 고살자와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다시 읽겠습니다. 살인죄를 범한 고살자의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여기에서 만약에 속전을 받아버리면 살인죄인을 안 죽여도 된다고. 속전, 죄를 속하는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은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명해 놓으신 겁니다. 32절입니다. 또 도피성에 피한 자를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의 거하는 땅 곧 나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보니까 또 땅이 저주받는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을 때에, 그럴 때에 살인자입니다. 살인자는 여기 보니까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여라. 여기에서 고살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계획을 하고 죽인 자를 말한다고. 또 이제 여기에서 도끼로다가 나무를 찍다가 도끼가 빠졌습니다. 빠져가지고 슉 날아가가지고 저 건너편에서 농사 짓는 사람의 뒤통수를 때려서 죽었다고 쳐보자고. 이것은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일 만한 죄가 없다는 거죠. 이러한 자들은 도피성으로 피하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고의적으로 계획하고 사람을 죽인 자, 그러한 자들은 반드시 죽여라. 그 다음에 또 피는 땅을 더럽힌다. 피,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것은 죄가 없이 죽은 자를 얘기합니다. 그게 죄 없이 죽은 자, 이러한 자들의 피는 땅을 더럽힌다 해서 땅으로 하여금 저주받게 만든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의인의 피를 흘렸으면 땅은 저주를 받는다. 저주. 땅이 저주를 받아버리면 역시 하늘은 노시되고 땅은 철이 되는 이러한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만약에 의인의 피를 누군가가 흘렸다, 그때는 이 살인한 자를 잡아가지고 반드시 그 사람을 죽여서 그 사람의 피를 땅에다 쏟아버리면 땅은 저주에서 풀린다, 이렇게 설명해 놓았지요.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했으니까 저주에서 땅을 풀어내려면 사람 죽인 자를 잡아가지고 죽여서 그 피를 땅에 쏟아버리면은 땅이 모든 저주에서 풀린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저주받는 거, 기근이 오는 거, 이유를 율법적으로 두 가지를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에 기근이 온다는 거, 또 하나는 살인자가 의인을 죽여서 그 피가 땅에 떨어졌을 때에, 그리고 살인자를 잡아서 죽이지 않았을 때에, 그럴 때에 땅은 저주를 받는다, 두 가지를 찾아보았다고. 그런데 다윗 시대에 3년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때에 다윗은 자기의 자신을 돌아봐도 아무리 살펴본다고 해도 기근이 올 만한 그러한 죄를 범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 문제를 놓고 아버지 앞에 3일이야 3일 동안 금식을 했다. 아버지 무슨 까닭입니까? 이유를 알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다윗아 네 밑대 왕, 그러면 사울이 되겠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 이랬단 말이에요. 기브온. 그러면 기브온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인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죠. 그리고 광야를 지났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입니다. 이럴 때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서 기브온 족속이에요. 기브온. 이 기브온 족속은 멀리에서 온 것처럼 위장을 하고 여호수아를 찾아왔습니다. 그 얘기하기를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요 먼 데서 왔다. 그래서 여호수아 당신의 명성을 듣고 당신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왔다.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의 말을 고지 듣고 서로 간에 언약을 하지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네들을 칼로 멸망시키지 않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브온 사람은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제 그 가나안의 7 족속들과 이제 대전투가 벌어지죠. 그럴 때에 여호수아의 군대와 기브온 사람과 전쟁에서 맞붙었습니다. 그때에 기브온 사람들을 보고 여호수아가 걱정이 생겨버렸어요. 저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사람인데 우리가 저 사람들을 죽일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기브온 사람들 살려둡니다. 전쟁이 대략 끝났죠. 그럽니다. 너희가 어찌해서 우리를 속였느냐. 그때 기브온 사람들의 대답이 당신의 하나님은 유일무이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대적을 한다면 우리가 몽땅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렇게 속여서라도 생명을 구원한 거다. 이런 얘기하죠. 이 말을 들었던 여호수아가 저주합니다. 저주. 그 저주의 내용이 기브온 사람들 너희는 일생 동안에 하나님의 전에서 물 깃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전에서 나무 패는 자가 되어라. 이게 종되려는 거다고 종. 그럼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전은 거룩한 자들만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곳이다고. 그럼 기브온 사람들은 비록 멸망시키기로 예배된 자들이기는 하나 여호수아가 이네들을 종으로다가 만들어서 여호와의 전에다가 종으로다가 보냈습니다.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의 전은 거룩한 자들만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비록 기브온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자라면 의인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이 올랐을 때에 통계해보니까 기브온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는 거죠. 많이 죽였다. 그러면은 율법으로 본다면 민수기서 35장 33절 말씀대로라면 사울 시대에 사울이 의인 기브온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 그러면은요, 이 사람들의 죽음 때문에 다윗 시대 3년 동안 기근이 들었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땅의 기근을 풀어내려면, 그 땅의 저주를 풀어내려면은, 그러면은 다윗이 해야 될 일들은요, 기브온 사람들의 죽인 숫자만큼 사울 집안 사람들을 죽여서 그 피를 땅에다 쏟아버리면은 저주가 끝나버리겠죠.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입니다. 사무엘하 21장. 오늘 여러분들은요, 이 말씀을 잘 깨닫고 가야지, 이건 못 깨닫고 가면 교회 오나마나 한 거다고. 사무엘하 21장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서부터. 다윗 시대 연구년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지볼 이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희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쓰므로 저희 죽이기를 꾀하였더니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물으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울이 꾀하였다 그 얘기는 고의적으로 작전을 짜서 죽였다 그 얘기다고. 그게 죽인 겁니다. 그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법이야 법으로 비춰봤을 때 옛날에 사울 왕이 이러한 그 의인의 피를 흘렸다는 거죠. 그러므로 땅이 저주를 받았다 이 말이죠. 이것을 풀어내려면은 기브온 사람을 사울의 집안 사람을 몽땅 죽여서 그 피를 땅에다 쏟으면 끝나는 거다고. 그런데 이제 사울의 집안 사람을 몽땅 죽이려니까 다윗과 다윗의 아들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하고는 친구지간이죠. 요나단의 그 아들인가 또 뭔가 있다고 이스보셋인가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다윗은 요나단과 약속을 하기를 자기의 집안 사람을 좀 살려두어라 라는 약속을 했는데 몽땅 다 죽여버린다면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또 어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한테 물어봤다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너네들의 그 사울 왕이 너네들을 죽인 것에 대한 값을 치를 수가 있겠느냐 이래 물어봤죠. 그때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한테 뭔가를 요구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이에 아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라 사람 바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잡고 저희를 기브온 사람의 손에 붙이니 기브온 사람이 저희를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을 매어 달매 저희 7 사람이 함께 죽으니 때는 곡식 빼는 처음 날 곧 보리 베기 시작하는 때는 어느 때가 되는 거예요? 곡식 빼기 시작하는 때, 보리 베기 시작하는 때는 어느 때가 되는 거예요? 예? 다 잊어먹었지? 다 같이 나는 참 그렇다. 그때가 지금 때야 지금. 그러니까 초실절 때 여러분들이 그 6월절 지나고 난 다음에 50일 후에 초실절을 맞지요 성경에. 그때가 되는 그때 보리 베기 시작할 때에 또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저희가 저희를 기브온 사람의 손에 붙이니 기브온 사람이 저희를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저 7사람이 함께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배는 처음 날 곧 보리 베기 시작할 때랑 초실절 때다 그 말이죠. 초실절. 그러면 이제 다윗이라는 사람이 기브온 사람들의 7명을 죽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야. 그러니까 7명만 죽여도 사울의 지만 사람들을 몽땅 죽인 것으로다가 기브온 사람들이 인정하겠다. 그런 뜻이 되는 거다. 그러면 여기에서 율법의 욕구대로 의인의 피가 흘렸다. 의인입니다. 그러면은 의인을 죽인 자의 피를 땅에다 쏟으면 땅은 모든 저주에서 풀린다. 이렇게 민수기 35장 33절 율법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다윗은 율법대로 사울의 집안 사람 7명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러면 저주가 풀려야 되는 거예요? 안 풀려야 되는 거예요? 풀려야 맞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상당히 논리적인 겁니다. 21장 10절 아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반석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한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했으니까 여기에서 아의 딸 리스바가 비가 오기까지 그랬으니까 비가 왔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에 율법은 하나님께서 명해 놓으신 법이기 때문에 율법대로만 하면 모든 저주가 풀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주가 다 풀린다고. 이것 기억해 놓으세요. 이제는 오늘날 우리를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입니다. 우리. 지금은 이제 그 농경사회보다도 상업사회라고 볼 수 있겠죠. 농경. 그럼 농경이라는 것은요, 농사를 지어서 그 곡식이죠. 그 곡식으로다가 먹고 사는 그런 때를 농경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그러한 시대겠죠. 하늘로부터 오는 복의 근원입니다. 근원인 것은 하늘은 노시되고 땅은 철이 된다. 그 얘기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되게 하겠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것으로부터 출발되어 가지고 지금은 산업 시대로다가 이제 접어드는 거니까 하나님의 복은 농사 짓는 데에도 산업하는 여기에도 그 법은 동일하게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장사를 한다. 그러면 장사가 잘 안 된다. 혹은 장사가 잘 된다. 이런 것들도 그냥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사회적인 경향에 따라 가지고 판단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그냥 사회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이북과의 관계가 이래 가지고 장사가 잘 안 된다 이런 거라든가 또 이제 엔화가 떨어지고 달러가 떨어지고 우리나라 돈은 상승되고 그래가지고 수출의 어떤 것들이 안 맞아가지고 경기가 침체되었다. 이런 것들은 사회적인 환경에서 오는 염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판단해야 될 부분들은 그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성경적인 것으로다가 판단해가지고 성경에서 맞으면 그냥 가면 여러분들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적인 방법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농업이라든가 산업이라든가 혹은 기술직이라든가 이런 모든 저주에서 스스로 풀어가지고 복의 자리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야. 방법. 그 방법은 이런 거죠. 아까도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듯이 사울이야. 사울. 살인자지요. 살인자의 피는 반드시 땅에 쏟아라. 율법이다고. 우리가 이제 지구상에서 피 흘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히틀러 피 많이 흘렸죠? 많이 흘렸나? 또 이부 사람들 피 많이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천지가 창조되어지고 아담이 범죄할 때죠. 범죄. 아담이 범죄했을 때서부터 사람을 죽이는 일들은 그때부터 시작됐다는 거지.
그 죄의 값이 첫 번째 치러질 때는 노아 때입니다. 노아 때에 사람들을 몽땅 다 죽였죠, 아버지께서. 두 번째 치러진 것이 소돔과 고모라 성입니다. 네 사람 살리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요, 땅에 사람들이 죄악을 지어가지고 죄악이 땅에 가득 찼다. 이럴 경우에는요, 사람에게서 죄값을 다 찾았다고. 물로다 심판해서 죄값 찾았고, 하늘에서 불을 내 죄값 찾은 겁니다. 그렇다면은,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맞춰가지고 죄를 저질렀으면, 그 사람은 죄값을 치러야지만이 천국 갈 수 있다는 거다고. 그럼 신약 성경에서 예수가 땅에 왔지, 예수가 땅에 왔을 때 그 예수님께서는요, 성경에 보니까 죄를 지고 갔다는 거지요. 죄를 지고 갔다. 그럼 예수가 죄를 지고 갈 때에 그 죄 속에는 히틀러의 죄도 들어가 있는 거고,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막가파 개들 죄도 들어가 있는 거고, 고재봉이 죄도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죄도 이 가운데는 포함됐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안에서 몰래 죄를 지었다 그래도 하나님 못 속이는 거 아니야. 그것을 인해가지고 어려운 일이 올 수 있다는 거다고. 그 죄까지 예수가 짊어졌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그 죄의 값으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 죄의 값으로 예수가 죽은 거예요. 그 예수가 죽어서 그 예수님께서 피를 흘렸죠. 그 피가 땅에 떨어졌다. 땅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살인자들 대신에 당신이 죽어서 그 피를 땅에 흘려버렸으니까 땅은 저주에서 풀린 거예요? 아직도 저주 안에 있는 겁니까? 저주에서 풀리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의 앞길에 저주가 없다라는 앞길이 그냥 열려있는 거니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26장 26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저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리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예수가 피를 흘렸다는 거죠. 거기에 따르는 것에 대한 증표로다가 포도주 한 잔을 주어서 마셔라.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쓰는 말이 이것은 언약의 피. 언약. 뭔 언약이냐?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인자의 피를 땅에다가 쏟으면 땅은 저주에서 풀린다. 저주에서 풀린다. 이것은요, 율법이며 언약입니다. 율법이며, 아버지가 율법을 세워놓은 거죠. 그 다음에 살인자의 피를 땅에다 쏟으면, 그러면 땅은 저주에서 풀린다는 것은 아버지의 언약이라는 거다고. 그럼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의로운 살인자가 돼서 살인자의 피를 땅에다 쏟았다. 이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의 욕구지요. 그것을 예수가 죽는 것에다가 아버지 앞에 충족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럼 아버지께서는 예수의 피를 보게 되면은 땅에 있는 저주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묶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라면은 번복할 수 있는 거다고. 그런데 전능자가 약속을 번복하면은 신이 될 수 없는 거다. 전능자 여호와께서는 그 약속을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다. 재미난 말이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말들은 상당히 은혜로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성도가 된 것 같다면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법을 100% 인정하는 자들이어야 성도의 자격이 있는 거다고. 성도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해놓으신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뭔가가 이거는 생각해 봐야 될 문제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살인자가 되어서 죄인이 되어서 그 피를 땅에다 쏟았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놓은 모든 것들을 내가 죄인 되어서 충족시켰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저주에서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풀어주시지만이 된다는 그러한 언약의 피라는 거다. 이 사실을 꼭 마음 가운데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번 주간이 뭐라 그랬죠? 그렇지, 하여튼 무슨 주간이다고. 여러분들 가가지고 고난 주간에 나도 예수님 따라가야지.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양손과 양발에 못도 한번 박혀보고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러기를 한번 나는 경험해보고 싶다. 그럼 나한테 와. 내가 그냥 속신하게 박아줄게냐. 또 이제 그 브라질인가 뭐 어딘가 거기는 뭐 그러더라고.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때린 뭡니까 채찍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여기 이제 다마 같은 것들이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 낚싯바늘 같은 고리를 갖다가 등에다 끼잖아, 다 이렇게. 다 끼어가지고 한 놈은 뒤에서 땡기고 한 놈은 이걸 끌고 가잖아. 그러면서 아프니까 온 그냥 인상을 다 쓰고 간다고. 그것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거 미친놈이야. 여러분들 절대 그러지 마세요. 또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헷갈리는 목사들이 있어. 그것도 이름 있는 목사들이. 그 무슨 강화문 강장인가 어디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서 예수의 고난 이런 얘기 한단 말이야. 예수의 고난에 동참한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야. 그것도 정신 나간 놈들이다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미혹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대신 고난을 받아버리면 예수가 필요 없는 거야. 여러분들은 예수의 고난은 예수께 무조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자유를 혹은 은혜를 복을 누려야 그래 예수 믿는 거지. 예수가 받아야 될 고난 여러분이 다 받아버리면 뭐 예수가 필요한 겁니까?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는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그 내용을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고 그리고 이사야 53장 읽어내려갈 때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53장 4절입니다. 4절서부터 7절까지 이사야서 53장 4절로부터 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양을 당하여 괴로움을 당할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했으며 마치 도수생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죠. 그러면은 이사야 53장 4절서부터 7절까지 그 내용은요, 이것을 대속이라고 해. 대속. 그 고난주간이라는 것은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에 그랬으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인 찔림 이런 것들을 예수가 대신 받는 주간이 고난주간이에요. 그 다음에 또 5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의 주가 우리가 고난주간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는 것, 대속하는 주간, 대속. 여기에 채찍에 맞았다. 그 얘기는 우리의 질병 때문에 예수가 맞았다. 그 뜻 아니에요. 이것을 예수께서 오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모세의 병을 다 고쳐줬잖아. 그 뒤에 붙여진 말이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셨노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가난도 마찬가지죠. 가난도 대속이야, 대속. 예수가 우리를 부자로 살기 위해서 가난을 짊어지고 갔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주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죄로 인해서 올 수 있는 모든 저주를 예수가 대속, 몽땅 짊어지고 가는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고난주간을 맞을 때에 그냥 의미 없이 맞아버리면 여러분께는 도움이 없는 거죠. 그러나 이런 그 모든 사실들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난주간을 맞게 된다면 내일서부터 한 주간 사는 데에 저주가 풀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저주를 짊어지고 간 저주가 없는 삶을 살아야 맞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피값을 치른 땅은 저주에서 풀리게 돼 있는 거고 기근이 이제는 떠나게 돼 있는 거니까 그때부터는 복이 온다는 거죠. 복. 이런 것을 믿어가지고 복을 못 받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거 잘못 믿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그래 목사님 그거 뭐 복 받는 것만 얘기하냐고. 주머니에 돈 있는 게 좋아 없는 게 좋아. 그건 미친놈들 얘기 듣지 말고 여러분들은 주머니에 돈 두둑히 넣고 사세요. 그래서 전도하더라도 좀 폼나게 하고 구질구질하게 하지 말고 그래서 땅에서 부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이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이 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살게 하지 않겠다가 아버지 뜻이다고. 읽어봅시다. 그것도 아예 읽어보자고. 신명기서 15장입니다. (15장) 4절서부터 6절까지 신명기서 15장 4절로 6절까지 이거 읽을 때 읽자고 하니까 읽지 말고 생각하고 좀 읽으세요. 그래서 맞으면 여러분 것으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량을 받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복 아니에요. 이게 복. 그게 뭐 하면은 아이고 성도들이 좀 경건하게 살고 좀 이렇게 어쩌고. 나는 그런 거 싫은 목사다고.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지 말어. 그 괜히 겸손한 척하고 가난하게 사는 게 어떻고 그게 본인이 덕이니 그 개코가서 하지 말고 부자로 사세요. 주머니에 적어도 하나님께 성도님들은요, 용돈으로 한 달에 2천 이상 쓸 만큼 갖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뭔가 살맛 나는 거지. 맨날 주머니에 10만 원 갖고 이거를 목사님을 드릴까 말까 이걸 드리면은 내가 용돈이 없는데 안 드리려면 미안하게 그래서 10,000원 빼가준다니.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각해야 될 생각이야. 그게.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주신 복은 누리며 삽시다.